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나온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앞에서 오순절 사건의 일부로 이야기를 다뤘다면 여기서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대조되는 한 인물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하고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요셉에 대한 소개는 한 줄 더 더해서 그 뒤에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곳에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다. 제도적으로, 규칙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법을 세워 강제적으로 재산을 몰수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재산을 그리고 공동체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모습입니다. 이 메시지는 32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32절을 포함해서 35절과 37절 총 3번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일반적인 이야기, 큰 이야기에서 점점점 추려나가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 메시지가 구체화되는데요. 이것을 통해 저희는 말씀이 실제 삶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밭 그리고 집을 팔아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도전시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요. 이 일은 그런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 일이 얼마나 이루어지기 힘든 일인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일어났으며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며 이 일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4장은 앞장인 3장의 안진뱅이 사건부터 이어져서 옵니다. 이 나면서부터 40세가 되기까지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져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혀서 구걸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그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걷고 뛰며 어떤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를 본 베드로는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가르침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하루 동안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붙잡아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늘어나서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말로써 공격을 하는데요. 이제 뺑 둘러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증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이 두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어서 이제 금방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생각보다 말도 잘하고 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었던 것 같고 또 이들 옆에 바로 안진뱅이 병든 자였지만 이제는 걸어서 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보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공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쫓기는데 이 내쫓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쫓김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있었던 일, 내가 위협받고 공격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나의 증인된 삶이 위협받았다라는 것을 말하자 이 공동체가 무엇을 했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고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모인 모두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기도할 때 이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무엇을 담대히 전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전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이었습니다. 즉 사도들이 담대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7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잠깐 이 전에 일어났던 3장부터 4장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읽거나 들어서 많은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럴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는 반면 현실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그냥 믿지 않죠. 그냥 믿지 않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죄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았던 나의 옛 모습을 회개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를 동반하는 일이죠. 즉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인생을 회개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고 주장하며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과 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에도 보면 24절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함께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기 위해 담대하고자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고 나의 삶을 공동체와 나누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32절만 봐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 일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즉 불가능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가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이 일을 물어봤어요.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봤더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을 노력도 안 한 사람에게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불로소득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변화되었을 때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 일은 우리가 노력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친목회나 사교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 받은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4절과 35절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단순히 나눠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가난을 없애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노숙자를 해결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강대국인 미국만 봐도 그곳에는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질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은 나라, 강대국인 나라에도 이 가난을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사회에서 가난한 일을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도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은 가난이 해결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가능케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제가 단순히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가능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된 진실한 나눔이 가능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가 자신의 공동체에 자신의 부족함을 공개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아는 일은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면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구나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는 정도로 필요를 채우려면 한 개인이 진실하게 자신의 궁핍함, 자신의 가난, 자신의 부족함을 공동체에 솔직하게 드러내야 이 필요를 완벽히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 모습은 이처럼 진실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진 성도의 무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말 서로가 거짓과 허물 없이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한 뜻이라는 말이 한 영혼, 한 마음, 한 생명, 한 목숨이라는 말입니다. 즉 프시케라는 말인데요. 이 프시케 안에 영혼도 있고요, 생명도 있고 목숨도 있습니다. 즉 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생명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원을 정말 내 몸인 것처럼
그들의 아픔과 기쁨 모두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 가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나눔을 통해 영혼이 소생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회는 이런 곳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목숨을 내놓고 지켜나가 말씀이 살아나는 사회이며, 성령 충만함마다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 가운데 가난이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또 나눔을 받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이가 있었죠. 36절에 요셉처럼 우리는 위로의 자녀들 되어서 진실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나의 것을 내어주며 나누어 주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사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그런 나라를 꿈꾸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